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아멘.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인식상으로는 못하죠. 인식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우리는 옆에 있는 식구의 생각도 모르죠.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릅니다. 인식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는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합니다. 어디서 그게 드러나냐면은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의 사정이나 처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심지어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한 행동을 대해서. 어쩌면 그게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식상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는. 알고 있는 듯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알고 있다는 표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삶의 어떤 하나의 한 측면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모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일이, 그 기적이 벌어지죠. 근데 가만히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병을 치유한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 진리의 말씀을 설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운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아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친구를 낫게 하고자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그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이 많았던 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생각한 게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남의 집을 뜯은 거 아니에요. 남의 집을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을 뜯은 것이고.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새치기를 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서 여기서도 얘기를 했듯이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간절히 이 친구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 마음을 읽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 논리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병자가 왔으면은 병자를 고쳐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고 그런 요청인데, 그런 병이 나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병이 나았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뇌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 부분은. 왜 저런 말씀하셨을까? 추정컨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마 이 중풍병자가 낫고는 싶은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막 신나가지고 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은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한테는 죄의식을 줄 만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꼭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병이 들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그 생각에 꽉 잡혀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침상째 메고 가는 거예요. 창피스럽기도 하고 한면으로는. 그렇죠. 창피스럽기도 하고. 근데 친구들은 저분이 너를 꼭 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데리고 나를 가는 걸 허락하기는 했는데 영 마음속에 그 죄책감과 더불어서 수치심과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는 거죠. 그런 복잡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읽으신 거죠. 그래서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마음의 부담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내 마음의 부담을 내려놔라. 생각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사실은 감시하러 온 사람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운집한 사람들 틈새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한지 예루살렘에 보고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감시를 했죠. 감시를 하고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거기서 또 지시하는 말을 따라가지고 또 나름대로 조처를 취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도로 그것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에 따르면은 사람이 죄를 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죄를 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 말들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생각을 하셨지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실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에요. 이들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을 할까요?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느 것이 쉽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선택지를 두 개만 줬으니까.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쉽겠습니다. 이렇게 만일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병이 낫고 그게 이사야서에 그대로 지적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그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그 증거가 병자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열고 이게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표징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둘 다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답을 사실은 할 수 없도록 말을 하시는 것은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거나 또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 것은 맞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걸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하면서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거든요. 상황이 바뀌면은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그런 뜻과 함께 그 말씀을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문자 그대로.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그분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인간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을 제안하죠. 그 제안하는 그런 모습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찌르신 거예요. 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병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둘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그 자리에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셨죠. 그러고 난 뒤에 병자의 그 상황을 고치실 거 아닙니까? 이 둘 다를 당신이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 하실 거란 말이죠.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을 했으니까 그 판단이 잘못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무 답을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이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인간이 병을 낫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중풍을 어떻게 낫게 해요?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적하신 거죠.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답을 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당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사건이거든요. 당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셨어요. 인자는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신 데는 그 인자가 메시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띠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자는 그 이후부터는 다니엘 이후부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그걸 너희들에게 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3에 대해서. 그런 뒤에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죠. 죄사함도 받고 그 다음에 병도 치료를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전에 질문으로 던져서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최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상의 지식인 거예요. 이 지상의 지식. 하늘에서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과 이 지상에서 아무리 쌓아 올려도 그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그 지식을 비교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생각으로 자칫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을 판단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였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죄사함도 받고
병도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그 현장을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경외심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재단하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그 반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반대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베풀어졌을 때는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며 떠는 그런 경외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반대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자괴감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영혼 자체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충격을 아마 받게 되겠죠. 깨닫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옳게 알지 못하고 판단을 했듯이 자기가 가진 그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죠.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옳게 판단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주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 그걸 따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의 제일 큰 표징은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봐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의 제일 첫 번째 표시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죠. 제사를 막 드립니다. 얼마나 성대하겠어요. 예를 들면 막 소를 잡고 연기를 막 피워 올리고 막 거창하죠.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이 고기를 원해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바치라고 한 것이냐, 고기를 바치라고 한 것이냐. 너희들이 거룩한 날을 지키겠다고, 예를 들면은 첫째 날에 성회를 정하고 이날은 번제를 드려야 된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 수확물을 바쳐야 된다 이러면서 기념일도 정해가지고 자꾸 예배를 드리고 나한테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내가 좀 버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버겁다. 내가 그 냄새가 이제는 지겹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성회와 악을 저지른 일을 더불어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 이걸 더불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회라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절기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근데 실제 생활을 보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다는 얘기죠. 악을 행한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런 일이 혼재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게 지적을 해주세요. 이 지적을 듣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분의 생각에 일치하려고 내가 노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의지를 드리긴 하는데 내 삶 속에서 과연 그러하냐,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서 악에 젖어 있던 그 생각까지 같이 가지고 오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때는 무슨 기억을 갖고 와야 되느냐면은 회개했던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기억, 그 기억을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성회에 어울리는 마음 자세, 그게 나 스스로의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가 뭐냐라고 얘기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느냐, 그 기억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이거 우리 갖고 와야 되는 얘기죠. 갖고 와야 돼. 그 기억이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이 되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일러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시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중풍병자처럼 매일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물론 그 죄책감을 갖고 살 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할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죠. 또 한편에 우리의 곤경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공경과 고난. 그 공경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냈던 것,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네 삶의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다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기도해라. 뭡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식구라고 해가지고 말 안 해도 서로 뭐 이렇게 통하는 사이니까 하루 종일 얘기를 안 하고 지내면은 그 관계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냥 얘기 안 하고 밥도 그냥 침묵으로 하면서 밥 먹고 지내고 이러면서 하루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가능하지도 않지만은 서로 뭐 이심전심이니까 뭐 말 안 하고도 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안 하고 지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관계가. 집에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픈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기뻤던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기뻤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 그걸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렸던 그 제물들, 소, 양, 염소, 이거는 오늘날은 우리의 그 기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기억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친구나 형제들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고 또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신경에 거슬리게 행동을 하거나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왜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앞서 전제를 했죠. 다른 존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적을 하고 싶어. 그리고 가끔은 판단도 하고 비판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지적하고자 하는,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내려내어 봤느냐. 그 내려놓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게 짐승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죽이는 거. 그게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제물인 거예요. 오늘날 바치는 제물은 내 마음이 상심한 것.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상심했던 것. 내 욕망대로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뻤던 일들. 이거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고대에 보면 화목제물. 기쁨의 제물이에요. 그거는 기쁨의 제물. 그 기쁨의 기억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죠. 이렇게 살라고 일러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일러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늘 묵상하면서 내가 이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아 되었었던 그런 기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감격해 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담아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지 않는 길이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것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그 큰 생각의 밑에 여러 가지 세세한 실천 요목들을 일러주신 것이죠. 그게 성경 구절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은 큰 생각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나도 삶 속에서 평안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분란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때 비판은 헐뜯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가르쳐야 될 거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쉽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쉽게. 생각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저 사람의 처지를 한 번쯤 새겨보고 그러고 난 뒤에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는 절망, 그 다음에 좌절, 이런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아프고 내가 비록 공고한 상태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그 현실을 넘어서려는 노력.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일어서길 힘도 없고 또 너무 힘든데 거기에다가 소망을 얘기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모순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만은 이 속에 미래를 그리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희망도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미래와 희망.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죠. 생각을 그렇게 일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는 그 노력의 기억,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